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는 찬양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죠?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한번 달궈봅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충만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아는 사람은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고 모르는 친구들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것들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손으로 찬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또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는 발걸음 혹은 오지 못한 발걸음들 하나님 어디가 있던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자리가 꽉꽉 차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도사님이 그 유튜브로 해서 그 실시간 예배를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주소는 전달받으면 되니까 혹시나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소를 알려줘서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전달 사항은 요거고요.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가장 기쁘게 드릴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우물에 섰을 때 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먼저 인사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난 10주 동안 고생했어라고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지난 10주 동안 고생했어라고 인사해 봅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지난 10주 동안에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뜬구름 잡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10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것인가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자, 기억나는 친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라도 얘기해줘도 좋아요.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갈까요? 자, 첫 글자 주고 두 글자라고 얘기할게요. 시옷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두 글자고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자, 지난주 말씀이 어려웠나 봐요, 역시나. 자, 정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정답은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5가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제하는 거고요. 교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그 교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것. 자, 근데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전도사님 뒤에 뭔가 많아요. 이거 빨리 뿌리고 싶어요. 새로운 거 사고 싶어. 예배. 예배. 예배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기도? 우와. 앞으로 나와서 상품 하나 받아가세요. 자, 얼른 오세요. 뭐 먹고 싶어요? 좋아요. 여튼 예배하면 기도가 생각난대요. 자, 전도사님은 더 듣고 싶어요. 예배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사람? 하나님. 좋아요. 나오세요. 너는 다 받아갈 거야? 하나만 받아갈까?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전도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지만 예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줄이고, 예배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기도라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받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주고 받고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오늘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헌금 들고 나왔죠.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는 주고받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영이시라고 해요. 영. 숫자 0이 아니고요. 영혼, 스피릿. 이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나 나는 뭔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못 먹는 거 있어요. 뭐 먹으면 갑자기 몸에 뭔가가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하는 친구 있어요?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좋아요. 가리는 게 있다고? 다 잘 먹어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갑각류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뭔가 게 같은 것 또는 새우 같은 것, 이런 거를 먹게 되면 몸에서 갑자기 붉은기가 올라오고 갑자기 목구멍이 부어오르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이 그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야, 우리 오늘 게탕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없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자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피릿,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고요. 또 이것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읽혀지죠. 글자가 읽혀집니다. 자, 예빈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영에 있다. 곧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채린이가 읽어주세요. 그렇죠. 증언하신대요. 누구한테 성령님이 증언하실까요? 성령님이요. 일단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죠.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누가 증언해 주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빨간색 쳐져 있는 말이 있어요. 빨간색. 통달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냥 누군지도 모른 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를 경호가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쳐져 있는 말이 있어요. 경호야, 빨간색이 뭐라고 돼 있어? 간구. 간구가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아파요. 나는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단은 내 가족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다가 친구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친구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옛날 찬양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여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어떠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서 내가 열매 맺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닮은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뭔가 놀랍죠?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다.
내가 뭔가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어, 아니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100 중에 10은 그렇게 돼요. 근데 100 중에 9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하기 싫어? 너 어때? 따라올래? 라고 권유하시고, 내가 정말 싫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이 뭔지 알죠? 기도할 때 내가 라라리아라바라바리아라바라바리아라바라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게 돼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들을 때 너무 힘든 거야. 이상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어려운데요? 싫은데요? 무서운데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알았어 라고 잠시 동안 그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잠시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억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능력 있는 예배, 뭔가 임재가 있는 것처럼 놀라운 예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화면. 네. 자, 영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일하시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예배, 소원하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준비된 예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서 다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내 마음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으로 준비된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식은요, 때때로 변해요. 상식은 누구나 아는 지식이죠. 이것처럼 누구나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거의 대부분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2는 몇이에요? 3이죠. 근데 그 다음 밑에 1 더하기 2는 물음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 더하기 2는 12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그럴싸하잖아요. 여기서 더하기를 했으니까 1과 2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10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곳, 1 더하기 2는 12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많은 곳에서 나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1 더하기 2는 1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 더하기 2는 1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식이에요. 이거는 어거지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또 참된 진리고 참 생명으로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내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모든 것이 내 사랑이야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태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이신 말씀을 알고 내가 외우는 것에서 그쳐지지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없던 사랑이 더욱더 생겨져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 많이 맞춘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애장하는 물품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겨져 있는, 조금 감겨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 사이에 휴대폰을 꽂고 그다음에 패드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옛날에 가지고 놀던 게임 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건데 네. 자,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57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어려운 거를 문제로 내지 않아요. 모든 것은 우리의 화면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예배? 예배는 맞아. 예배는 맞는데 뭔가 부족해. 예배에 필요한 거야. 예배에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화면에 다 있어요. 예비.
세빈이. 간구하는 것? 이거 왜 돌아갔지? 아니네. 간구하는 것? 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자, 세빈이 하나. 자, 그러니까 많이 맞춘 사람을 주는 거예요. 많이 맞춘 사람.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 왕 알죠?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전리품, 전쟁에서 생긴 모든 승리해서 가지는 이 물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상품이 양질인데 좋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면서 들고 왔어요.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기해 주세요. 순종,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드려지는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채경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거? 여기 다 있죠, 여기. 자,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전부 다 밑에 정답은 있었어요. 자, 맞아요. 채경이가 잘 맞춰줬어요. 이거 센스도 좋은 거예요. 자,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의 예를 들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나가는 주일날도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가기 한 10분 전에 막 일어나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의 형은 좀 5살 많은 형이거든요. 5살 많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뭔가 빠릿빠릿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10분 전까지도 자고 있으니까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누워있는 전도사님 위에 올라가지고 방방 뛰는 거예요. 갑자기 배 위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릴 때 내 눈에는 이렇게 항상 계속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뭐야 기분 나빠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진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500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 500원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죠. 헌금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형제와 화목하라 곧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11이죠. 이따가 3명 친구는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앞에 나오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성할 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새끼들이 나오고 또한 그 수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것들 중에 첫 수확을 가지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아벨은 또한 양을 쳐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우리 가인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가인의 표정이 어때요? 뭐 짜증나고 뭐 이렇게 뭐지 하면서 땀삐질 흘리고 당황하죠.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화를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화난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두운 가운데 동생 아벨을 쳐 죽여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단지 가인의 예물은 농사 지은 수확물이고 곡식들이고 아벨의 제사는 양 새끼였기 때문일까요? 그 제물의 차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네, 세빈이의 마음이 감동되어졌습니다.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평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가인이 만약에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과연 그 모습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가인은 만약에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예배가 왜 받아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을 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 유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확고한 확신,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어렵죠? 왜 힘들죠? 라고 계속해서 여쭤봐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점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검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죄된 부분이 있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대전중앙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까?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고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 준비하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어떠한 것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미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 그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있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반으로 흩어져서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